환영합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추석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저희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예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그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지라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서로 해치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마음 열어 섬기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본받아야 하건만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며 변명을 일삼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을 회개하오니 선한 마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욕심과 그것을 충족해 주는 유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려 노력했지만 계획만 세우다가 세상에 떠밀리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하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매 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힘 주셔서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 임시총회 및 임원 예비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청년부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후보자들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청년부 모두가 기도로 앞으로 있을 총회와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묻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올해 청년부를 섬기는 섬김이들의 섬김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각자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평안을 허락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셔서 안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주의 성찬을 나누는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가 10월 6일 다가오는 금요일 8시 30분에 본당 2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주일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10월 29일 종교개혁 주일 3부 예배 때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1층 행정섬김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신앙 고백한 성도이며 교육은 10월 21일과 28일 토요일 오후 5시 4층 베레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의 교육을 모두 마쳐야 문답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답은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4층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임시총회 및 임원 예비 선거가 지난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청년 1부 6건, 청년 2부 7건의 해칙이 개정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예비 후보자 선출 결과 안내입니다. 청년 1부는 9명, 청년 2부는 10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정기총회 및 임원 본선거가 10월 29일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연간 사업보고 및 임원 본선거가 진행되며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모임 및 새가족 교육 안내입니다. 금일 예배 후 셀모임 및 새가족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년부 새가족 만찬 안내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에 선교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23년 청년부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과 동청회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굉장히 총명하게 또 또렷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있는 6일날 시작되는 그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 또 7일날 시작되는 새가족 만찬, 이 두 가지에 많은 참여와 또 협조와 기도 부탁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계시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추석 연휴 사이에 끼인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타지나 외부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온유하고, 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당신은 참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에 극복할 때가 많죠.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이건 내가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마주대하곤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 그런 순간을 마주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순간을 마주대하지 않았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런 순간들마저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침울하고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정말 예상과 달리 너무나 잘 순탄하게 해결이 되거나 감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세요. 너무나 힘든데 누군가의 정말 천운과 같이 이거는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많이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마주대하게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다가옵니다. 좌절과 불안을 넘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남은 그걸 잘 해결하던데 라는 생각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론 남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뿔에 침울해져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잖아요. 막 이런 열등감 비슷한 것들,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등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심정들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말이죠.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명절과 같은 시기에도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마저도 건강이나 아픔을 통해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정말 불쌍하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한 유태인이 나오는데요. 요즘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을 당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0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산길 꼬부랑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나귀 정도 타는 거고요. 마차나 이런 교통수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보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옷까지 벗겨지고 또 맞아 죽기. 여러분, 맞아서 죽을 정도 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많이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유기된 채 와, 요즘 뉴스에 정말 나올 법한 그런 강력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가 봐요. 이곳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며 방치되던 그런 유태인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전개가. 근데 마침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이며 고위 지도층이에요. 근데 지나가며 못 본 척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유태인들이 저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이방 민족과도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처한 유태인을 살펴보고 돌봐주게 됩니다. 자, 이 세 명이 존재하죠. 이 세 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는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던 사람이에요? 앞서기 좋아하고 마주치기 좋아하면서 고귀하고 덕망 있게 보이려고 하던 지도자 두 명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있잖아요. 당시 종교 규범에 따라 행동했을런지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시체를 만지잖아요. 만지면 7일, 1회 동안 부정하다 율법에서 말했어요.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죽어가잖아요. 혹시 만졌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 7일 동안 예배를 집전하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그 율법 안에 자신을 가두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도둑과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혹시나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도 똑같은 꼴을 당할 수도 있는 확률이 많은데, 왜냐하면 한 제사장, 한 레위인이라 하였으니 본인도 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꼴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나만 안 당하면 돼 라는 태도란 말이죠. 이렇게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이.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외면하고 피하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말씀을 자기 머릿속에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감정마저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이겨냈어요. 세상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곧 남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 저렇게 당할 수 있는데 라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다른 장면을 목격한 건가요? 한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같은 장면을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같은 장면을 본 겁니다. 맞아 죽어가고 방치되고 유기된 어떤 사람 말이죠. 강도당해서. 근데 본 장면은 다 같은데, 세 명이 다 같은데 아파하는 부위는 세 명이 달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유태인을 보고 재수없다 또는 하필 이 시간에 내가 지나갈 때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면 그 장면을 보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같은 장면을 봤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귀찮고 골치 아프고 두렵고 외면할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있잖아요. 복음 전달하는 것은 한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장에서 볼일 듯 타올라야만, 그렇게 불꽃이 펴지어야만, 그래야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의 이웃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같이 흔하게 듣던 말씀을 또 한 번 듣는 것이다 라고 지나치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장에 새겨지는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36절 한번 볼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때 율법 교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같은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 37절을 보니까 율법교사는 뭐라고 하죠?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의도로 하시는 걸까요? 너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이라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을 하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을, 사랑을 실어서 복음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을지라도, 때로는 두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이같이 하라. 아멘. 자신을 무시하던 유태인인데도 그러라는 거예요. 자신도 강도당할 위협이 있는 그 장소,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전한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가 전할 대상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전도의 시점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고 평화할 때와 맞지 않더라도 그런 것에 국한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우리를 더 많이 경청하실까요? 물론 맞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다, 무슨 일 있었다, 좋은 일 있었다, 좋은 일만 했을 때도 부모가 경청해 주죠. 하지만 어쩔 때 더 마음이 갈까요? 불쌍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그런 심정이 언제 더 애절할까요? 자녀가 죽겠다고 할 때, 미치겠다고 할 때, 울 때 아닙니까? 그때 부모는 더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처해질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우리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이 힘들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을 치며 마음이 아픈 애통해야 될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복음의 사랑의 힘은 진정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에게 경청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써 주시듯 말이죠. 그러니 복음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전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반대로 우리의 악함을 깨달아 알며 그렇게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나라의 참 평화와 평강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주님의 자비로 춤추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고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물결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말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말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 이를 외면하고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십자가 사랑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심장에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도록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세우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산 청년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자비의 물결을, 은혜의 물결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 하며 온유한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심장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자비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히며 세상과 화해하고 평화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바다를 덮는 은혜의 물결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세상을 지도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같으리라.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동산의 친구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선한 마음, 긍정의 말과 착한 행실을 우리가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리고 세우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고통의 현장과 선교지와 그 사역 자리마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